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말씀은 지난 시간과 더불어 신명기 8장 1절로 3절 말씀입니다.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내게 알려 하심이니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말의 권세와 능력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찬양 인도하는데 인도자의 신앙 고백을 잠깐 들었는데요. 사실은 제가 여러 달부터 그런 이야기를 꼭 하고 싶었어요. 좀 찬양을 좀 아는 것으로 좀 하면 어떻겠니라고 하고 싶었는데 쉽게 말을 못 꺼냈어요. 왜냐하면 리더자에게 또 자칫 표현하게 되면 리더자의 마음이 한번 이렇게 상하면 강한 리더자로 설 수 없는 것을 제가 너무 알기 때문에 그래서 어느 때나 그 얘기를 좀 할까. 근데 하나님은 살아계셔요, 그죠?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은 참 오묘하시고 실수가 없는 분이다라는 느끼는 건 사람의 말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이 터치하시고 간섭하는 게 참 좋은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간에 하나님의 역사가 같이 한 성령이라는 것은 바로 이와 같이 공동체 안에서 같은 마음을 주게 하시는 그런 역사가 있지 않은가. 근데 우리는 어떻게 보면 너무 앞서지요. 하나님의 영의 역사보다 하나님의 일하심 역사보다 우리 마음이 앞서서 왜 그런가 이렇게 제가 좀 돌아보면 그런 것 같아요. 우리의 삶은 인생은 길어야 80, 그렇지 않으면 100여 살, 그렇지 않으면 6, 70을 살다가 가는 짧은 인생을 살다가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소멸되는 분이 아니시고 생명의 수완이 있는 분이 아니잖아요. 그죠? 영원하신 분이십니다. 아브라함을 아브라함 되게 하시고 야곱을 이스라엘 되게 하신 분이시고 다윗을 그렇게 하나님이 귀한 이스라엘의 왕국을 회복하는 일에 쓰셨던 분, 모세를 오래 참고 기다리시며 사용하셨던 분. 하나님은 만드전부터 하나님의 사람들을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가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짧은 인생 사니까 내가 살아가는 인생 속에 빨리 뭔가 이루기를 원해서 다급하니까 간섭하고 내 뜻을 주관하려고 내 뜻을 관철하려고 하고 그런 게 있는데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 그런 분이 아니시라 하나님은 하나님이 때에 하나님 역사를 만들어 가신 분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항상 앞서요. 성경의 말씀에 요한복음에 그랬잖아요. 나보다 앞서가는 자는 강도라고 했습니다. 나보다 앞서가는 사람. 그러니까 우리 삶 속에 보면 그래요. 참 우리 많은 간섭을 합니다. 어떤 간에 지체들 간에 참 간섭하고 그리고 내 뜻이 맞다라고 생각해서 내 뜻을 막 관철하려고 하고 그다음에 부딪히다 보니까 서로 싸우고 다투고 하는 일들이 비일비재라. 그래서 상처가 되어지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참고 인내하고 기다리다 보면 때가 되면 하나님이 역사하심이 참 많아요. 하나님이 일하시는구나를 경험하는데 하나님이 일하시김을 경험하기 전에 내가 하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묵도하지 못하는 게 참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아침에 일어나면 어떻게 합니까? 아침에 일어나서 제일 먼저 하는 게 뭐예요? 여러분 아침에 일어나면 제일 먼저 하는 게 뭐죠? 각자 다 다를 거죠?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성경을 보시는 분 아니면 침상에서 엎드려서 엉덩이를 하늘을 향하여
무릎 꿇고 기도하시는 분도 있을 것이고, 어떤 분들은 일어나자마자 후닥닥 뛰면서 애들 다 깨우고 막 불 다 켜고 막 그런 분도 있을 것이고, 어떤 분들은 화장실로 먼저 가시는 분도 있을 것이고, 다양할 겁니다. 그죠? 근데 여러분, 아침에 일어나면서 제일 먼저 하는 것, 하루 시작하면서 제일 먼저 하는 것의 습관을 오늘 이 시간부터는 조금 바꿔보려고 하는 그런 터닝 포인트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게 뭘 바꿔야 되느냐? 선포로 시작하세요. 뭐로 시작하라고요? 그래, 선포로 시작하세요. 하루를 선포하세요. 네, 하루를 선포하고 시작하는 게 여러분과 저의 삶에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게 될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예, 한번 옆에 있는 분들과 이렇게 인사합시다. 잘 돼가고 있습니다. 잘 될 것입니다. 잘 될 수밖에 없습니다. 고은아, 뭐 힘든 일 있어? 그 뭐 고민이 많아? 오늘 찬양하는데도 되게 막 나 앞에서 너 보면서 되게 고민스러웠어. 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표정이 참 중요합니다. 말도 중요하고요, 표정도 참 중요해요. 거울 앞에서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표정 관리하는 법도 배우는 것이 참 중요하다. 왜 그러냐면 표정이 살아야 그 사람에게서 얻는 에너지가 있어요. 근데 표정이 우울하고, 그리고 그 표정에서 이미 생기 없는 표정을 보면 그 사람 앞에 가까이 가고 싶지 않은 뭔가가 있어요. 그러니까 표정이 밝아야 돼요. 제일 먼저는 말보다 앞서가는 게 표정이거든요. 멀리서 볼 때 왔을 때부터 그 사람의 표정을 보게 돼 있어요, 사람은. 근데 그 표정이 어둡다 그러면 그 사람과 괜히 친밀하고 싶지 않은 부담감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교회는 뭐 주차장에서 주차 안내를 해주는 분이 없고 바깥에서 안내해 주는 분이 없지만은, 그러나 한번 생각해 보세요. 교회를 오는데 주차장에서 주차 안내하시는 분이나 예배 안내를 하시는 분의 표정이 얼굴이 썩은 표정이다. 그러면 교회 하고 싶은 마음이 뚝 떨어질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렇죠? 하루의 삶 속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정에서 마찬가지고 우리 다 마찬가지예요. 뭐 삶이 힘든 건 압니다. 그리고 뭐 어제와 오늘 다르지 않을 수도 있는 부분도 알아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내 안에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신뢰를 하고 그분이 할 것에 대한 의지를 가지고, 그리고 비록 내 삶은 비록 내가 원하는 삶의 뜻대로 되지 않아하고 불편한 모습일지라도 표정이 밝으면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게 되어지고요. 여러분, 그 언어에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언어를 사용해야 될 것인가 라고 할 때에 부정적 언어가 아니라 긍정의 언어를 사용할 수 있어야 돼요. 제가 매일 예배 올라올 때마다 강단에 이걸 써갖고 와요. 3가지를 써갖고 오는데, 긍정과 위로와 축복 언어를 사용하자. 저도 잘 안 되는데 계속합니다. 말은 빨리 하지 말고 부드럽고 천천히 하라. 이 저 자신에게 계속 되뇌이는 거예요. 3번째, 말을, 하나님 말씀을 잘 듣는 사람만 보고 설교하라. 이게 제가 여기 아예 매일 써갖고 매일 가지고 와서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꾸 잊어버려. 그리고 자꾸 누굴 보냐면 표정 어두운 사람 보고, 그리고 졸고 있는 사람 보고, 그리고 핸드폰 보고 있는 사람 보고, 그러면 저 설교가 점점 강해지고 빨라지고 험해져. 그런데 은혜로운 저하고 이게 뭔가 소통이 되어지고 눈을 마주 대하고 뭔가 은혜 받고 하고 있으면 훨씬 부드러울 거예요. 그런데 이게 잘 안 돼. 저도 왜 자꾸 부정적인 사고가 있는가 봐요. 그래서 안 되는데, 근데 이상하게요, 희한하게 졸고 있는 사람, 표정 어두운 사람들이 꼭 보면 대부분 뭔가 튀어. 옷을 입고 온 게 튄다든가, 티가 크다든가, 뭔가 튀어. 그냥 그 사람 계속 보이는 거야. 그래서 표정 좋은 사람은 그 사람 사이에 이렇게 끼어 있어갖고 잘 안 보여. 그래서 할 수 있으면 조금 떨어져 앉아서 표정만 제대로 볼 수 있어야 되겠다. 하여튼 그래, 제 마음속에. 그래서 매번 저 스스로도 올라와서 설교하기 전에 이걸 꼭 읽어보고 그렇게 해야지. 하니까 또 잊어버려 또. 할렐루야. 그래서 사람은 서로 간에서 좋은 인상이 있어야 되고, 좋은 표정이 있어야 되고, 좋은 말들이 오가야 돼요.
그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살아감이 있어서 그 안에서 힘이 되어지고 용기가 되어지고 그리고 그로 인해서 서로 좋은 것을 얻게 되는 역사가 있습니다. 오늘 말의 권세와 능력이 무언가 그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안에서 말씀을 좀 우리가 나누려고 하는데요. 그래서 첫 번째 제가 드렸던 것은 잘 돼가고 있습니다. 잘 될 것입니다. 잘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건 가끔 우리 제가 여러분과 함께 나누는 인사인데 이 세 가지를 꼭 기억하세요. 잘 돼가고 있어요. 왜? 누가 하시니까? 하나님이 하시니까. 잘 될 거예요. 왜? 누가 하시니까? 하나님이 하시니까. 잘 될 수밖에 없어요. 왜? 그래요. 하나님이 하시니까. 우리는 우리가 주인이 아니에요.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에요. 누구요? 하나님이요. 그러니까 아침에 일어나서 할 말이 없으면, 선포할 말이 없으면 지금 이 세 가지 말이라도 하세요. 내 영혼아 잘 돼가고 있다. 내 영혼아 잘 될 것이다. 내 영혼아 잘 될 수밖에 없다. 이걸 선포하세요. 예, 선포할 말이 없으면 이거 선포하시고, 나 그래도 나는 이거 갖고 뭔가 부족하다. 그럼 주기도문을 선포하세요. 주기도문을 선포하면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할렐루야. 근데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짜증내고, 또 벌써 이 시간이 됐네. 잠깐 까먹다 떴는데 벌써 아침이네. 막 찌부둥하고 막 그래서 뭔가 막 하루를 툴툴거리 시작하면요, 하루 종일 재수 없어. 재미없는 하루가 되어져요. 그러니까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예. 여러분 기억하세요. 성도는요, 세상 사람들처럼 살아가서는 절대 복을 못 받아요. 누구처럼 살아가면? 세상 사람들처럼 살아가면 복을 못 받아요. 성도는요, 저와 여러분이 성도라고 인지하고 있다면, 그렇죠? 그리스도인이라고 성도라고 스스로가 인정하고 고백하고 인지하고 있다면 세상 사람들처럼 세상 공식으로 살아가면 누릴 수 있을 것 같지만 절대 못 누립니다. 예. 안 믿고 믿지 않는 사람이면 괜찮아. 근데 믿는 사람이면 절대 그렇게 해서 누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왜 그러냐? 히브리서 11장 3절 말씀에 이렇게 분명히 선포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졌다고요.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만물이 뭘로 되었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지 않는 사람들 그걸 인정해요, 안 해요? 안 해요. 믿지 않는 사람은 그걸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믿는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가 인정하지 않던 우리는 이미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의 법대로 살아가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우리 가운데 부유하기를 원하시고 그 부유하기를 싫어하시는 분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그렇죠? 다 부유하기를 원할 거예요. 많은 물질과 많은 재물을 싫어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성도는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분명한 것을 우리가 부유하기를 원하고 잘 되기를 원하고 성공하기를 원하고 남들보다 잘 살기를 원하고 풍요로웠기를 원하고 구워주되 꾸임받지 아니하고 그러한 삶을 살기를 원한다면 성도는요, 세상 사람들과 같은 방법의 삶을 살아서는 안 돼요. 세상 사람과 달라서 세상 사람들처럼 살아가면 부유하거나 물질적 풍요나 삶의 윤택함이라든가 재물을 소유하는 삶을 살아갈 수 없어요. 성도의 삶은 세상 사람들과 전혀 다릅니다. 같이 보이지만 달라요. 다르기 때문에 같은 삶을 살아갔지만 전혀 다르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가면 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을 믿기 전에 잘 나가던 사람들, 내가 이 교회 나오기 전에 예수 믿기 전에 잘 나가던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나 풍요를 누리던 사람들, 그런데 어느 날 예수 믿으면서부터 안 되거나 예수 믿기 직전에 몇 년 동안 폭삭 망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예. 망해서 예수를 믿거나 예수를 믿으면서 폭망하는 사람들을 저는 수없이 봅니다. 뿐만 아니라 무엇을 해도 안 되는 사람들도 예외는 아닙니다. 예수 믿기 전에 무엇을 해도 안 되는 사람이 있어요. 왜 안 될까? 제가 신학 강의를 하잖아요. 신학 강의를 하면서 신학생들 가운데 보면 사업이 잘 나가던 사업이 잘 되는 사람이 있어요. 사업 잘 나가서 잘하던 사람들, 그리고 부모로 인하여서 풍요를 누리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근데 기가 막힌 것은요, 신학교 오기 전에 이 사람들이 다 망해요. 다 망해서 와. 내가 그래서 그런 생각을 해요.
예전에 처음에 모를 때는, 이런 영적 세계를 모를 때는 좀 부유할 때 좀 오지. 예수 믿어도 좀 부유할 때 예수 믿으면 얼마나 좋냐고. 그렇죠? 네. 그리고 교회 와서 꼭 하는 소리가 이거예요. 드리고 싶은데 없어서 못 드린다고. 드리고 싶은데 지금은 아무것도 없어서 못 드리는데. 아니, 있을 때 들어와서 드리면 얼마나 좋냐고. 그렇죠? 있을 때, 풍요로울 때, 넉넉할 때에 구워줄 때 와갖고 예수 믿고 그리고 드리면 얼마나 좋냐고. 그런데 희한하게 다 망해서 와. 다 망해서 교회 와요. 다 망해서 예수 믿어. 신학생들도요, 좀 부유해갖고 신학교를 해갖고 돈 좀 벌어서 그래갖고서 막 따질머지고 와서 신학 공부하고 그리고 목회 시작하면서 그 돈으로 그 물질로 갖다가 성전 건축하고 예배당 짓고 얼마나 좋냐고. 그러면 근데 하나같이 거지 같아. 저로부터 자기가 딱 거지 같은 인생이 돼서 신학을 해요. 그때는 몰랐어요, 왜 그런지. 근데 제가 그 이유를 알아요. 영적인 세계를 보니까 그 이유를 알겠어요. 왜 그런지. 이유가, 여러분, 군대를 가게 되면요, 군대를 가게 되면 남자들은 다 경험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군대를 가게 되면 사제복을 입고 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군대 생활에 사제복 입고 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사제에서 세상에서 쓰던 모든 것들을 다 놓고 가야 돼. 심지어는 그날 입고 갔던 사복도 입대하자마자 다 벗어서 집으로 보내고, 군대에서는 군복을 입고 생활해, 그죠? 예. 어떤 사람이, 어떤 친구가, 우리 태준이 같이 멋있는 친구인가 봐요. 군대를 딱 갔더니 이 친구가 아직 발음이 이게 안 고쳐진 거예요. 훈련소에서 훈련을 받는데 조교가 여기는 사제가 아니다, 군대다. 그러니까 앞으로 사제에 쓰던 말은 싹 벗어버리고 군대에서는 오직 까나 다로 해야 된다라고 했어요. 뭘 물어보더라고. 이렇게 해도 돼요? 이게 아니라 이렇게 해도 됩니까? 하고 까나 다로 대답해야 된다. 그랬는데 알았어요. 그랬다. 뒤지고 나서. 내가 그렇게 지금 너희들 앞에 예시를 했는데 불구하고 아직도 요짤 소리다. 아직도 여기가 살이야. 막 엄청, 그 조교들은 되게 무섭거든요. 막, 그리고 왜 시커먼 안경 써갖고 앞이 누굴 보는지도 안 보여. 걔들은 그렇게 딱 쓰고 막 그렇게 막 하잖아요. 그러니까 단학 따로 한다. 그랬더니 이 친구가 혼나잖아. 얼마나 긴장했겠어요. 알았다. 그래서 또 뒤지고 났어요. 근데 이 친구가 마침 그 훈련소에서 보직 배치를 받았는데, 훈련하는 동안에 어디서 배치 받았냐면 그 주방 쪽이 뭐라 그래, 거기를. 예? 그래, 취사병으로 취직됐어요. 그 보직을 받았어요. 그런데 저 사병들 밥을 퍼주는, 훈련병 밥을 퍼주는 거기에 보직을 받아갖고 하는데, 마침 사단장이 그날 뜬 거예요. 사단이 떠갖고 사단장이 훈련생들하고 같이 훈련병들하고 밥을 먹게 됐어요. 얼마나 긴장돼요. 막. 그 장교들이 막 기립 같은 막 장교들이 딱 있고 그러니까. 이 친구가 뭔가를 하기는 해야 되는데 제대로 해야 되잖아. 밥을 퍼주는 사단장이 빙긋이 웃고 서 있는 거야. 그 친구 앞에서. 얼마나 긴장되겠어. 뭔가 말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뭐 하지 말았다고요? 예, 그렇지. 세상 말 쓰지 말라 했잖아. 그러니까 뭐라 하니까 더 줄까? 그랬다고 하는 유머가 있습니다. 예,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군대는요, 사회가 틀려요. 그렇죠? 세상에서 쓰는 용어, 세상에서 쓰던 해고 살았던 그 삶의 방법을 가지고 살아서는 안 돼요. 군대 가자마자 모든 의복부터 시작해서 생활용품은 물론하고 법칙, 법규, 규율, 환경 모든 것을 군대에서 원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 나는 그래도 세상이 좋아하고 세상에 살던 법이 좋아하고 그렇게 군대에서 세상 것처럼 살아가면, 사제 삶처럼 살아가면 이 친구는 군대에서 매일 맞아야 돼. 매일 월차를 받아야 되고요. 온전한 군대 생활을 할 수가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예수 믿으면서 잘나던 사람들이 안 되고 이미 안 돼서 예수 믿는 경우가 되게 많은데 왜 그럴까? 귀신은요, 귀신처럼 안답니다. 귀신은 뭐처럼 안다고요? 귀신처럼 알아요. 예수 믿기 전과 예수 믿은 후의 역사가 다르다는 거예요. 귀신은 귀신처럼 안다는 이야기 뭐냐? 나와 내 곁에서 천사처럼 나를 붙잡고 있던 어둠의 세력은
내가 어떤 사람인가를 알아요. 내가 하나님 앞에 선택받은 사람인지 아닌지를 알아요. 내가 하나님으로 부름받을 사람인지 아닌지를 알아요. 그래서 사탄은, 어둠의 세력은 나로 하여금 온전한 길을 가지 못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을 때가 되잖아요. 그러면 사탄은 어둠의 세력은 그를 결코 그냥 놔두지 않습니다. 예, 믿기 전에는 어둠의 권세로부터 모든 걸 누리고 살아요. 아까 말씀드렸죠? 군대 가기 전에 우리 그 삶의 역사는 세상 삶의 역사가 있어요. 근데 군대를 가면 이 세상에서 사회생활했던 모든 습성, 언어, 행동을 다 벗어버리고 군대 들어가면 군대에서 요구하는 환경의 삶을 살아야 되고 그 법대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온전한 군생활을 할 수 있고요. 그래야 모범적인 군인이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말인즉 예수 믿기 전에는 그 삶이 어둠의 권세에 속한 사람이었어요. 어둠의 권세, 흑암의 권세, 사망의 메인 종된 인생이었다는 얘기예요. 그런 인생이었는데 예수 믿으면서 주권이 바뀐 거예요. 어둠의 세력이 주권자가 아니라 누가 주권자가 된 거예요? 예수님이 주권자가 되신 거예요. 예수님이 주권자가 됐기 때문에 교회를 나온다는 것, 예배를 드린다는 것, 예수를 영접했다는 것은 종교생활이 아니에요. 종교생활이면요, 여러분, 종교생활이면 믿기 전과 믿은 후에 별 차이가 없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예수 믿는다는 건 종교생활이 아니라 영적인 세계의 변화기 때문에 어둠의 권세의 주권 속에 살아가던 인생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 놀라운 신분의 변화가 왔기 때문에 마치 사제에 있다가 군대를 간 것처럼 자리가 바뀐 거예요. 그 인생은 똑같은 인생이잖아요. 네? 아침에 10시, 11시까지 퍼자도 말하지 않는 그 인생이었는데 군대 가서는 그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그죠? 네. 그랬던 인생인데 군대를 가면 새벽 6시나 5시에 기사가 해야 되면 여지없이 기사가 해야만 되는 거예요. 빰빠레 울리면 반드시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밤 12시에도 발로 걷어차 빨리 일어나, 보초소로 나가. 그러면 일어나 군복을 입고 나가야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나가야만 되는 거예요. 바뀐 거예요. 신분의 변화가 온 거예요. 놀라운 것은요, 이전에는 내가 벌어서 내가 내 옷을 사입고 내 생필품을 내가 사입고 먹을 것을 내가 챙겨야 되고 했던 인생인데 군대를 딱 가면 그렇게 안 해요. 내가 먹기 위해서 내가 돈 벌어요, 안 벌어요? 안 벌어요. 나라가 책임져요. 할렐루야. 나라가 책임지게 돼 있어요. 나는 나라를 위해서 내게 주어진 모든 것을 감당하면 되는 거예요. 훈련병이면 훈련을 잘하면 되는 것이고, 보초병이면 보초를 잘 쓰면 되는 것이고, 총을 쏘라 하면 총을 잘 쏘면 되는 것이고, 나라를 지키는 사람으로서 그 사역을 감당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뭐 할 필요가 없다? 내가 먹고 살기 위해서 먹을 걸 위해 돈 벌거나 입을 옷을 위해서 돈 벌거나 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누가 해야 되는 거예요? 그건 나라가 해줘야 되는 거예요. 나라가. 국가가 해줘야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그런 신분의 변화를 새로 바꿔 탄 존재들이라는 얘기예요. 예수 믿는다는 것은 예수 안에 예수가 주권자가 되시고 우리는 예수 안에서 살아가는 자가 되었다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그러기에 하나님 안에 들어와야 하고 하나님 편에 서야 합니다. 하나님의 절대적 주권 가운데 살아가야만이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삶이 있고요, 모범적 삶이 되어지고요, 그 안에서 영광될 삶이 주어진 거예요. 삶의 질이 다르고 논리가 다르고 누림의 공식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백성이 되기 전에는 공중권세 잡은 자가 주권자가 되고 믿지 않는 자들의 영혼들의 주인이 되어서 좌지우지했지만, 예수를 영접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된 이후에는 재물의 복, 산업의 복, 물질의 복, 내 삶의 모든 주권자가 누가 되냐? 공중권세 잡은 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권자가 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마귀로부터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부터 받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드렸잖아요. 군대 가기 전에 내가 입고 누리던 모든 것들 다 내려놓고 하는 것이라고요. 군대 가기 전에 집에서 그러잖아요. 이건 내 방이에요. 나만을 위해 썼던 방이에요. 근데 군대 가면 그 지방 돼, 안 돼? 안 돼. 나 이 방에 내가 해놓은 게 많아. 막 예를 들어서 막 컴퓨터 사다 놓고 막 게임 잘할 수 있도록 막 뭘 해놓고, 이 방에다 막 정말 내가 쓰고 싶은 돈 다 들여갖고 막 내 방을 다 치장해놨어. 근데 이걸 놓고 하기 너무 아까운 거야. 이거 가져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걸 가져가는 것이 제일 미련한 거예요. 근데 휴가 와서 보니까 내 방 있어 없어? 내 방 없어. 적어도 제대할 때까지 내 방 아니요. 그 방은 이제는 동생 방이지. 할렐루야. 내 방 아니라니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믿기 전에는 누가 나의 삶의 주권자였다? 어둠의 권세가 주권자였기 때문에 어둠의 권세로부터 우리는 주는 것을, 어둠의 권세가 주었던 것들을 가지고 살았던 거예요. 그것이 물질이든 그래서 산업이든 뭐든 어둠의 권세로 인하여서 우리는 살아갔던 거예요. 그런데 예수 믿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 속에 살아가기 때문에 어둠의 권세로부터 받는 것이 아니라 하늘로부터 공급받는 역사가 주어진 것입니다. 이해되십니까? 하늘부터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전에 내가 예수 믿기 전에 삶을 살던 방식대로 살면 절대 안 돼요. 그렇게 살면 누릴 수가 없어요. 그런데 예수 믿은 이후에도 동일하게 똑같이 살아가요. 입술로는 찬양하고, 입술로는 예배자가 되고, 입술로는 하나님을 높이고, 입술로는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있지만 삶의 생각과 마음과 논리는 예수 믿기 전과 똑같아. 안 믿는 사람과 똑같이 살아가. 그럼 된다 안 된다?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왜 망하느냐? 이 친구는 휴가 나오면 사제인이요? 군인이요? 군인이 휴가 나오면 사제인이요? 군인이요? 군인이에요. 군인이라고요. 근데 군인인데, 신분이 아직 군인인데 사제인처럼 살아. 안 되는 거예요. 군인다워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군인다워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군대 가면 일병 때까지는 그래도 약간 군인의 정신이 있어요. 우리 때 한참 부모님 전상서 해가 막 하거든요. 편지도 쓰고 막. 부모님이. 그럼 막 일병 때까지는, 일병 때가 휴가 나오잖아요. 그럼 아침 일찍 일어나. 어떻게 깨우지 않게 일어나. 난 10시, 11시까지 한없이 나던 녀석이 군대를 딱 갔다가 휴가를 딱 나오는데 막 어쩌면 이렇게 막, 군대가 바뀌었네 할 만큼 딱 칼같이 일어나. 그러고 막 지방 깨끗이 치워. 그리고 지방 칼같이 막 이불에서 칼같이 딱 맞춰놔. 여기까지는 좋아요. 근데 일병 넘어 상병이 되기 시작하니까 애새끼가 똑같아져. 똑같아져. 우리 남자들 많이 경험하는 거잖아요. 예? 아직도 군인인데 불구하고 휴가 나와서 군인이 아니야 이미. 예전에 군대 가기 전에 모습 그대로 돌아간 거예요. 그대로. 어쩌면 그런지. 그전에는, 죄송합니다, 저희 때 설명하면, 그전에는 일병 때든 휴가 나오면 놀러도 안 가고 부모님 고생한다고 논일도 해주고 밭일도 같이 해주고 아버지랑 뭐도 하고 막 집안일도 해주고 이러던 녀석이 상병 되니까 얼굴도 안 보여. 휴가 나왔다는데, 엊그제 휴가 나왔는데 아직도 안 왔어. 뭐 하고 있느라고? 친구들하고 노느라고. 아직도 안 해. 똑같아져. 그래갖고 뒤지게 혼나는 거예요. 근데 이런 친구가 또 군대 가갖고 상병 되잖아요. 그럼 늘어져 또. 늘어져갖고 이건 군인도 아니고 사제인도 아니고 늘어져갖고 또 그러니까 또 간부단에 또 혼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게 우리의 현실의 모습이에요. 예수 믿으면 믿는 자의 삶을 살아야 돼요. 믿는 자의 삶을 살아야 하늘로부터 인정을 받아요. 믿는 자의 온전한 삶을 살아야 사단의 공격으로부터 이기는 삶을 살아요. 그런데 예수 믿으면서 믿지 않는 자의 삶을 그대로 살아가잖아요. 그러면 내가 아직도 잡을 만하네? 내 손아귀에서 놓였는데 아직도 얘는 보니까 하나님의 사람 같지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마치 애굽에서 나온, 하나님의 역사 속에 애굽에서 나온 출애굽한 백성들이 홍해바다 이를 때까지, 할렐루야, 홍해바다에 이를 때까지 이들은 홍해바다에 이르러서 하나님의 역사를 보기 전까지 이들이 어떤 모습이었느냐? 아직도 애굽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굽의 왕과 병거와 마병 부대가 이들을 잡으려고 현황이 돼서 전국의 마병들과 병거들을 딱 소집시켜갖고 일주일 만에 이들이 있는 홍해바다 앞에 이릅니다. 뭐 하려고? 둘 중에 하나잖아요. 잡아서 끌고 가든지 죽이든지 하려고. 여기까지가 사단이 노리는 역사예요.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데 누가 제일 싫어하겠어?
그렇지요. 나를 종삼았던 주권자였던 사단이 제일 싫어하는 거예요. 이건. 그런데 예전에는 자기 앞에 충성하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삶을 살았잖아요. 그런데 이후에는 자기한테 경배도 안 하고 자기를 찾지도 않냐고 자기를 존경도 안 하고 자기를 쫓지도 않냐고 오직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딱 돌아섰으니까 이 배신감이 어둠의 세력은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온전하게 변화되지 않으면요, 거듭나지 않으면 문제가 터진 게 뭐냐면 사단의 괴로움을 계속 당해요. 그러니까 종교생활 하지 말라는 게 이겁니다. 종교생활하면요 망해요. 온전한 영적 생활을 해야 돼요. 예. 신앙생활에도 그냥 나는 교회 갔다 이 시계불알처럼 이렇게 하지 말라고요. 내 영혼을 내가 깨어 지키려고 하는 역사지. 그래야 사탄이 나를 침범할 수가 없고 나를 건드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성경 말합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의 대적 마귀가 오늘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나니. 여러분 저 케냐의 광야에 가보세요. 저 케냐에 가면요 드넓은 그 초원에 사슴 같은 아니면 양떼 같은 그러한 정말 초식동물들이 수백 마리가 모여서 풀을 뜯어요. 그런데 그 수백 마리의 풀 뜯는 사냥들, 그 사슴들 사이에 뒤에서 얼룩말 사이 뒤에서 풀 속에서 누가 누리고 있느냐면 표범이나 치타 같은 그러한 맹수가 자기 허기진 배를 달래기 위해서 풀에 숨어서 때를 기다립니다. 근데 이 표범이나 이 치타 같은 이 맹수들의 표적이 누가 되느냐 하면 그 무리에서 빠져나온 그 무리에서 떨어진 존재나 아니면 힘이 없는 존재나 어린 존재들이나 늙은 존재들이나 무리와 함께하지 않은 존재들이에요. 어느 순간 때가 되면 우는 사자같이 목표를 향해 달려올 때에 깨어있고 풀을 뜯고 있어도 물을 마시고 있어도 깨어있어서 언제 맹수가 자기를 치러 올지 모르는 가운데 긴장하고 튈 준비를 하고 있는 짐승은 잡을 수가 없어. 근데 졸고 있고 넋놓고 있고 딴 생각하고 딴짓하고 있는 대상은 반드시 표적이 되고 먹힐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에 주님 말씀이 우리 가운데 그러고 있잖아요. 근신하라 깨어라 너의 대적 마귀가 오늘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나니. 매 순간 사단은요 마귀는요 내 편이었던 존재가 돌아서 따라가는 이 배신감 때문에 원수가 되어서 반드시 우리를 죽이려고 우리를 잡으려고 마치 애굽의 군대처럼 우리를 향해 달려오고 있다는 거예요. 시시게 때때로 우리를 공격하려고 준비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예수 믿으면서 종교생활해요? 놀러 왔어요? 아니면 그냥 휴가 다니는 거예요? 신앙생활이? 아니요. 영적 싸움입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라 하늘의 악의 영들과의 싸움이라고 했어요. 영적 싸움을 싸우고 있는 거예요. 영적 싸움에서 우리가 이기려면 우리가 깨어 있어야 하는 거예요. 영적으로 깨어 긴장하고 있어야 돼요.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데도 졸고 있는 사람들이 안 보이는 데까지 보여. 보여 자꾸. 할렐루야. 제가 설교를 재미없게 하는가 봐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졸고 있으면 자꾸 목소리가 커진다고. 영적 싸움에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요 신분에 이미 변화가 온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느냐,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리스도의 군사 같은 삶을 살아야 돼요. 그리스도의 군사 같은 삶을 살지 않으면 사탄에게 공격을 당합니다. 여러분 보세요. 누가복음 4장 5절 7절 말씀 보세요. 누가복음 4장 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마귀가 또 예수를 이끌고 올라가서 순식간에 천하 만국을 보이며 이르되 이 모든 권세와 그 영광을 내가 내게 주리라.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내가 원하는 자에게 주노라. 거기까지만. 자, 그러므로 내가 내게, 거기 7절 말씀 제가 읽어드립니다. 7절 말씀 다시 올려볼래요? 올려놨으니까. 그러므로 내가 만일 내게 절하면 다 내 것이 되리라. 6절 말씀을 펴놓으시고요. 올려놔주시고요. 여기 말씀이니까 6절 말씀 하반절 있잖아요.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무엇을? 천하만국을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내가 원하는 자에게 주노라 그랬어요. 누가? 지금 누구에게 이 말 하고 있는 거예요? 마귀가 예수님에게, 사탄이 예수님에게 하는 말입니다. 예수님에게 뭐라고 미혹하고 있다고요? 내게 절만 하면 이 모든 영광 내게 줄 텐데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이는데 그것이 보다 천하만국의 모든 영광이에요. 천하만국의 모든 영광은 내게 넘겨준 것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탄에게 언제 넘겨줬어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따먹을 때 넘어갔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따먹고 죄를 범할 때에 사망이 왕이 되어서 우리 인생을 종삼고 사망의 종된 자가 되었을 그 순간에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사탄에게 넘어간 거예요. 공중 권세가 쥐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자에게 풍요를 주고 권력을 주고 능력을 주고 재물을 주고 이 땅에 성공을 주느냐? 자기에게 경배하는 자에게, 마귀를 추종하는 자에게, 마귀에게 절하는 자에게, 어둠의 세력에 절하는 자에게, 우상을 숭배하는 자들에게, 세상을 쫓는 자들에게, 세상의 욕망을 쫓는 자에게, 육체의 노예가 된 자에게, 육체를 따라 살아가는 자에게 사탄은 그런 자에게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의 모든 문화를 보세요. 이 세상의 모든 문화는 사탄의 역사 속에 들어가 있어요. 심지어는 지금 보세요. 마지막 때 갈수록요, 이 역사는 더욱 강하게 나타납니다. 미국의 공교육에서요, 왜 지금 트럼프가 저렇게 뭐하고 싸우느냐, 바로 이거 싸우고 있는 거예요. 미국의 모든 공교육 가운데요, 사탄의 문화, 사탄의 학문을 가르치기 하는 일에 거부할 수 없어요. 이건 미국만이 아닙니다. 심지어는 지난 파리 올림픽에서도요, 개식 때 이것을 여실히 보였어요. 사탄에 대한 모든 문화를 단 몇 시간 만에 다 보여줬어요. 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나와서 광야에서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뭘 섬겼죠? 금송아지를 섬겼죠. 이번에 프랑스 올림픽 때, 지난 프랑스 올림픽 때 주됐던 형상이 뭔지 아십니까? 황송아지였습니다. 황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했어요. 앞으로 점점 이 역사는 깊어집니다. 모든 역사가 그렇게 가게 돼 있어요. 마지막 때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요, 모든 영화나 문화가 우리나라만 아니라 전 세계 마찬가지입니다. 육체를 요구하고 육체가 원하는 방향으로 나가는 모든 사람은 잘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영화 가운데도 영화를 만들 때 귀신의 소리를 듣다든가 귀신을 보았다든가 귀신이 나타났다든가 그런 영화가요, 전부 다 히트칩니다. 지금까지 이렇게 왔고요, 영화나 노래나 다 마찬가지입니다. 왜? 사단이 이 세상의 문화를 주었기 때문에 그래요. 잠시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요, 저와 여러분이 믿는 사람들은 세상 방법으로 살아가서는 안 되는 것이, 우리는 신분의 변화를 받았는데 내 삶은 어떤 삶이다? 예수 믿기 전에 사탄을 경배하고 사탄에 의해 살아갔던, 사탄의 어둠의 권세에 맺던 삶을 그대로 살아가. 그러면 우리는 양쪽으로 공격을 받는 거예요. 하늘로부터 책망받고 사탄으로부터 공격을 받는 역사를 경험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성도는요, 공중권세 잡은 사탄의 영역으로부터 분리되어 나온 존재이기에 사탄과 원수가 되어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할렐루야. 성도는요, 사탄과 어둠의 세력과 원수되어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사단의 뜻대로, 사단이 펴놓은, 사단이 요구하는 삶을 살아가서는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들이라면 하나님의 방법과 공식과 법칙으로 살아가야 하며, 하나님이 창조해 두시고 예비해 두신 땅의 복을 누리는 삶을 살아야 돼요. 하나님은요, 지난 시간에 저와 여러분 나눴잖아요. 분명한 제가 여러분과 나눴잖아요. 하나님은요,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비전이 있어요. 우리 가운데. 창세 때도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따라 지음받은 사람이 나오기 전까지 하나님은 모든 만물을 창조해서나 드러내지 않았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 선민에게 약속의 땅 가나안을 예비해 두셨다. 할렐루야. 예비해 두셨지만 그들이 그 땅을 취할 수 있는 능력이 되기 전까지 그들에게 허락지 않았다. 하나님은 각자 우리에게 각자 주신 하나님의 비전과 계획들이 있습니다. 이것이 언제 나타나느냐? 우리가 그것을 취할 수 있는 믿음의 그릇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릇이 되기 전까지 이스라엘 백성 40년 동안 광야길을 걷게 하여서 오늘 본 말씀에 뭐라고 적혀 있어요? 자, 오늘 본 말씀에 너를 낮추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로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라. 2절 말씀 뭐라고 했어요? 2절 말씀을 주세요. 신명기 8장 2절 말씀을 다시 한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 내가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그래요.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요 각자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재물과 물질과 이 세상 가운데서 여러분 가운데 그 능력을 행하게 하기 위해서 주신 예비된 것들이 있어요. 이미 준비해 두셨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없는 것이 아니고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우리 가운데 예비되어 주신 것이 없는 것이 아니에요. 반드시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한 사람을 통해서 지구를 바꿀 수도 있고요, 한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은 역사를 만들어 가셨던 분이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노아 한 사람을 통해서 이 지구를 완전 바꾸셨잖아요. 하나님은 모세 한 사람을 통하여서 80에 넘은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내시는 그 거대한 역사를 만들어 가셨어요. 하나님은 어린 다윗 하나를 통하여 이스라엘 왕국을 계획하셨어요. 이와 같이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사람으로 하나님의 이와 같은 그 거대한 비전과 꿈을 하나님은 준비하시고 계획해 두셨어요. 그런데 언제 두시냐? 우리가 그 역사를 누릴 수 있을 만한 그릇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원하시는 그릇이 차야만 되는 거예요. 이게 임계점입니다. 그 임계점이 차기까지 역사가 나타나지 않아요. 근데 놀라운 것은 그렇게 했는데 불구하고 그렇게 쫓고 오랜 시간 따랐는데 불구하고 안 나타난다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것은 나타날 때 순간입니다. 자, 한 두 가지만 해드릴게요. 몇 가지만 하고 오늘 말씀을 제가 마치려고 합니다. 자, 3년 6개월간 약속의 땅 가나안에 비가 내오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그 땅의 죄악을 보시고 그 땅을 3년 6개월간 비를 내리지 않았지요. 그런데 갈멜산에서 850인의 바알과 아세라 신을 섬기는 우상 숭배자들의 제사장들과 엘리야가 격동합니다. 영적 싸움이 이루어집니다. 여기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그들이 찾는 신의 역사는 응답지 않았으나 엘리야 하나님은 역사하셨지요. 그래서 3년 6개월의 역사 속에 첫 번째 응답은 뭐였어요? 하나님의 역사가 어떤 역사? 물로 적셔놓던 제단을 태운 역사가 나왔잖아요, 그죠? 예. 근데 바알과 아세라 신을 섬기는 제사장들이 그들이 섬기는 신은 역사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엘리야가 쌓아놓은 제단, 이스라엘 12지파를 상징하는 제단 위에 제물을 쌓아놓고 혹시 야루 쓴 거 아니야? 그 소리 들을까봐 도랑을 파놓고 그리고 물을 붓습니다. 제단에 물을 붓습니다. 제물 위에 물을 붓습니다. 그 번제물 위에 물을 붓고요. 그리고 모든 나무들이 다 적셔서 그 물이 흘러서 도랑에 차기까지 물을 붓게 했습니다. 그리고 기도했는데 여호와의 불이 나와서 그 제단의 모든 역사를 채우셨어요. 할렐루야. 이건 사람이 한 게 아니라는 걸 보여주는 거죠. 자, 그리고 엘리야가 한 것이 뭐예요? 그 모든 악한 자들을 다 죽여버리시고 그리고 나서 3년 6개월간 비가 오지 않은 땅에 비가 오게 하기 위해서 무릎을 꿇고 기도합니다. 자, 몇 번 기도했어요? 몇 번 기도했어요? 응답될 때까지 기도했어요.
자, 우리가 할 때 한 번 무릎 꿇고 기도하고 무릎 사이에 머리를 조아리고 기도했다 했어요. 기도하면 첫 번째 기도했을 때 안 불던 바람이 불면 역사가 일어나겠구나. 이게 뭔가 기대가 있잖아, 그죠? 아무 역사를 하잖아요. 두 번 기도해. 사환은 잡고 사환에게 무슨 징조가 있나 나가보라. 보라, 역사를 하잖아요. 그런데 엘리야가 언제까지 기도해요? 엘리야가 저 바다 위에서 손바닥만한 구름이 떠오를 때까지 기도하지요. 그것을 보고서 됐다, 내려가자. 내려갑니다.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그 인계점이 차기 전에 끝나요. 하나님의 응답의 인계점이 차기 전에 끝나. 두 번, 세 번 기도했는데 아무 역사 나타나지 않아요. 음성도 안 들리고요. 무슨 세미한 말도 안 들리고요. 아무것도 나타나지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안 계신가 보다. 그 믿음이 거기까지요. 그 믿음이 거기까지. 나만 장군이 나병이 들었습니다. 근데 이스라엘에서 잡혀온 한 여종이 나만 장군의 종이 되어서 섬기고 있을 때 이스라엘은 능력 있는 종이 있다고 것을 듣고 자기 나라에서 자기 병을 치워보려고 몸부림쳤는데 안 되니까 결국 이스라엘까지 옵니다. 근데 이때 엘리야가 그를 만나주지 않습니다. 그 선자가 만나주지 않고 뭐라 하느냐, 요단강에 가서 내 몸을 씻으라고 합니다. 얼마나 기분이, 자기가 그래도 큰 나라에 대사로 오다시피 했는데, 그런데 만나지도 않고 그냥 그렇게만 전하니까 얼마나 마음이 심정이 상하겠어요. 그래도 불구하고 자기 몸에 문둥병으로 인하여 죽게 생겼으니까 어쨌거나 해야 되잖아요. 요단강에 왔는데 피원상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나라 이보다 깨끗한 강이 얼마나 많은데 이 더러운 물에 내가 몸을 담그라고? 그래도 내가 깨끗하게 나음을 입어야 되니까 몸을 담굽니다. 첫 번째 담궈왔는데 아무 변화가 없어요. 몇 번 담궜죠? 나을 때까지 담궜어요. 그렇죠? 근데 보세요. 6번까지 들어갔다 나는데 몸에 나병이 손바닥이나 발등에 조금 나았으면 한 번 들어갔으니까 조금 나았고 두 번 들어갔으니까 조금 더 나았고 이러면 담글만 하지. 근데 5번, 6번 할 때까지 아무 징조가 나타나지 않았어요. 얼마나 화가 났으면 들어가다가 답답하다가 에이씨 갈래 이씨 그러겠어요. 아니 다른 것도 아니고 목숨을 내놓으라는 것도 아니고 뭘 달라는 것도 아니고 그거 들어갔다 나오라는데 그걸 못합니까? 주의종이 말한 대로 7번째 들어가 나올 때 놀라운 역사를 하잖아요. 인계점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우리 가운데 뭘 보시느냐, 네가 나를 믿느냐는 거예요. 네가 나를 믿느냐. 지금까지 세상의 방법으로 네가 살아왔다만 그 방법이 아니라 정말 나의 법, 내 살아계심을 네가 믿느냐. 그걸 우리 가운데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한 거예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시는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게 하심이라. 말의 권세와 능력인데 오늘 이와 같이 이 말씀을 저 여러분들이 기억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말씀으로 세계를 창조했다고 했잖아요. 말씀 모든 세계를 창조했다고 했잖아요. 그죠?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삶을 살려면 하나님의 법인 이 성경을 목도해야 돼요. 그렇죠? 이 말씀을 놓고서 내 방법으로는 누릴 수가 없습니다. 군대를 가면 군대법을 따라야 되고 미국을 가면 미국법을 따라야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군대를 간 사람이
사회에서 살던 버릇, 사회법을 가지고 자꾸 들이대면 되냐 안 되냐? 안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법에 들어왔고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 있고 이제는 마귀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종이 되어 있고 하나님의 주권을 살아가는데 불구하고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는 이 말씀의 공식을 접어두고 우리는 자꾸 내 공식, 내 상식, 내 논리, 세상 공식을 자꾸 적용시켜요, 자기한테. 뭐는 안 보고, 말씀은 안 보고. 자, 물어볼게요. 하루에 적어도 나는 3장 이상 말씀을 본다. 아멘 해보세요. 나는 그래도 적어도 말씀을 10구절 이상을 암송하고 있다. 몇 사람 안 되잖아요. 그죠? 자,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좀 더 누리려고, 좀 더 벌으려고, 좀 더 하려고 세상법을, 세상 규칙, 세상법, 그게 무슨 법이든 세상에 주어진 법을 우리는 보려 들여다보고 그리고 그 안에서 살라고 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은 제껴두고 하루를 살아가요. 그럼 뭐가 나와요? 말씀이 내 생각 속에 내 마음 속에 나와요. 살 것이 나오니까. 말씀을 암송은커녕 하루에도 한 번도 성령 시간 일주일에 올 때 후딱 신자가 돼서 아이고 먼지 안 떨어져 이렇게 하고 아니 그것도 안 갖고 내 이제 그렇게 살아가는데 어떻게 하나님 말씀에 준한 삶을 살아요? 마귀는요 우리 가운데 하나님 말씀을 딱 들여다 놓고 우리한테 묻습니다. 네가 이렇게 살아? 이렇게 안 살면서 무슨 복을 받기를 원해? 이게 사탄이 우리를 공격하는 방법이에요. 예수님이 3번 사단에게 시험 받을 때 뭘 갖고 시험했어요? 말씀 갖고 시험했어요. 근데 우리는 말씀도 모르면서 어떻게 사탄을 이길 수 있어요? 못 이기지요. 우리 다음 세대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다음 세대를 보면 답답한 거예요. 밥은 먹을 줄 알아요. 배고픈데. 돈이 필요한 건 알아요. 쓸 돈이 필요하니까. 열심히 수고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의 자녀가 됐음을 불구하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영적 말씀을 위해 살진 않아요. 돈이 필요하면서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을 구하진 않아요. 얘기했죠? 평생 살아도 안 된다고요. 그렇게 하면. 부모님이 살던 삶보다 더 잘 되기를 원합니까? 그렇다면 부모님이 기도하지 않아도 자녀들은 기도해야 됩니다. 부모님이 말씀 보지 않아도 자녀들은 말씀을 봐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다음 세대인 여러분들이 누릴 수 있는 삶의 권리요. 왜? 사탄은 우리를 뭘로 공격한다? 말씀으로 공격하고 말씀으로 우리를 판단하고 말씀으로 정죄해요. 근데 우리는 사탄이 말씀으로 공격하고 정죄하는데 우리가 준비되어 있지 않아요. 어느 날 갑자기 우리 가운데 누가 나를 신고했어요. 법적으로. 신고해서 경찰을 잡으러 왔어요. 내가 전혀 그들의 앞에 준비되어 있지 아니하고 법적인 그러한 법을 모르면 거짓 신고라도 당할 수밖에 없고 우리는 그로 인하여 구속될 수밖에 없어요.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필요한 게 뭐다? 그래서 필요한 게 변호사예요. 내가 법을 모르면 법에 능통한 변호사를 불러서 내 문제에 변론을 하게 되는 거예요. 성령은 변호사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모르면 기도를 통해 성령의 변호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사탄이 영적으로 나를 치어들어올 때에 이길 수 있도록 성령의 변호를 받아야 되는데 그런데 문제는 기도도 하지 않아. 말씀도 모르는데 기도도 하지 않아.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사탄의 공격으로부터 보호를 받을 수 있느냐고요. 그리고 잘 되기를 원해요. 잘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기는 자의 삶을 살아야 돼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신뢰하고 모든 만물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했다는 것을 우리가 신뢰하고 믿는다면 우리는 말씀을 가지고 이기는 삶을 살아야 돼요. 말씀을 들여대야 되는 거예요. 적어도 내가 몇 가지의 말씀, 언약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병에 나음을 입기를 원한다면 저가 제 책에 맞음으로 내가 나음을 입었다겠사오니 이 말씀대로 내 병이 나음을 입을 줄 믿습니다. 내가 가난하고 부유하기를 원한다면
부유하신 주께서 가난케 되심으로 말미암아 나로 하여금 모든 가난을 부유케 하신 줄 믿사오니 이 말씀대로 내 삶을 부유케 될지어다. 말씀을 가지고 기도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돼요. 재물을 얻는 게 하나님께 있사오니 그 재력을 얻는 게 하나님의 역사가 내게 주어짐을 통해 나로 하여금 부유케 된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적어도 말씀, 내게 필요한 말씀, 내가 무장해야 될 말씀, 내가 지어야 될 말씀, 내가 마귀를 이길 수 있는 말씀, 내가 세상 가운데 선포하고자 할 수 있는 그 말씀 몇 가지는 내가 암송하고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 말씀 들이대고 나가야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누가 하신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니.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근데 말씀도 다 제껴놓고 세상 것은 빠꾸미같이 살아가고 있고 세상 게임, 여러분 제발 부탁하건대 이 핸드폰 가지고 여기에서 눈을 못 떼고 떼지 못하고 하루를 살아가지 마시고 부탁하건대 좀 말씀을 좀 보세요. 그래야 누립니다. 그래야 누려요. 예배 시간 와서도 핸드폰을 놓지를 못해. 그래서 오죽 했으면 제가 예배 시간에 저 핸드폰 걷는 것까지 했었잖아요. 심지어는 예배팀들도 찬양팀들도 이 핸드폰을 놓지 못하고 갖고 있고 자, 방송실에서 핸드폰 가지고 만화 보고 있고 핸드폰 가지고 딴짓하고 있어요. 아니 일주일간 갖고 가는데 그것도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게 매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탄이 우리를 망하게 하려고 작정하고 아예 거기에 대해서 손을 떼지 못하도록 딱 사탄이 나의 삶 속에 매이는 거예요. 그러니 말씀이 어떻게 들어와요? 어떻게 말씀을 암송하고 어떻게 말씀이 내 머릿속에 들어와요? 그 말씀을 사모하려 하느냐?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또 오겠습니다. 말을 천천히 하고 부드럽게 해야 되는데. 네, 그래요. 어쨌든 오늘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안에서 이 귀한 말씀 붙잡고 이기는 삶을 되기를 바라고요. 나머지는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리